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는 57, 8 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에 관계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는 창조 사역을 완성한 날인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구원 사역을 완성한 날인 오늘날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바뀌게 된 것은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제도가 그림자에 해당되는 제사제도가 그것의 실제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 후에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도 그런 의식법의 일종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이 그 전에 지켰던 그런 방식으로 의식법의 일종으로서의 안식일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어느 날을 택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드려도 무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원칙을 따라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성취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더 이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신성한 날로 생각하며 그 날에 대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1, 62문답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60문답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부득이한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들여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문답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핀 대로 이 안식을 인간의 구원으로 해석한 히브리서 4장의 근거에서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일을 멈춘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멈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일을 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즉 안식을 스스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쉬어야 된다, 이런 의미와 함께 자기 안식일 일을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와 함께 또 실제적으로 일을 쉬어야 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어떤 의식법의 일종이냐, 아니면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법이냐, 이렇게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의식법의 일종이지만 또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도덕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와 관련된 날인데,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안식일이 창조와 관련된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고 쉬라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말고 쉬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6일 동안 일하느라 피로에 지친 우리의 몸을 쉬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안식일에 일을 쉬라, 이 얘기가 그냥 일주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몸을 쉬라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일하는 것, 즉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흔히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했던, 모든 것이 갖추어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마 아담은 그냥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서,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쉬고 싶은 시간에 쉬고, 그냥 나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여기 동물들하고 사자 등에 타고 놀다가 배고프면 그냥 과일 열매를 따먹고, 이런 식의 생각을 연상을 합니다. 즉 무의도식하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분명히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할 때 땀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땀 흘렸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분명하게 아담이. 자, 그런데 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였어요.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경작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cultivate이에요. cultivate. 거기에서 culture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그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물 아래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무슨 명령이라고 하죠? 그걸 문화 명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명령이 그 문화 명령인데, 문화 명령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냐면, 아담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혜를, 능력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숨겨놓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면 그 모든 법칙을 만드신 그런 것들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근데 그 발견하고 그냥 나 찾았다, 보물 찾았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질서를, 조화를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이제 헤르만 바비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담에게 그 주신 명령을 하나님이 땅 속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찾아내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오늘은 피곤한데 좀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안 하면 내 처자식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안 다루고 했을까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 속에서 아담은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이제 네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마에 땀을 안 흘렸냐고요? 땀 흘렸어요. 인간의 구조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일하면 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일 자체가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수고로움, 고통, 이런 것이 동반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젠가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절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흙이 흙.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그 존재가 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무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흙으로 빚어졌던 인간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이제 노동에 일하는 것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의 개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멈추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블루처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안식일은 인간의 노동, 다시 말해 6일 동안 이루어지는 노동시간의 내용을 상대화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노동, 즉 6일 동안 이루어지는 노동의 그 시간과 노동의 시간의 내용을 상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과 6일 동안에 일하는 그 노동의 그 내용이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안식일은 땅을 정복하는 사명으로 인해, 그러니까 아담이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땅을 정복하는 사명으로 인해 완전히 흡수되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고, 노동을 인생의 전부와 목적으로 만드는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며 스스로가 변화시키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속에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만 인간성을 성취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묻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 아니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 문맥 속에서 쉼. 자,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은 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뭐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 아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인간의 본질은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일꾼이 아니라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즉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거워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이루어낸 어떤 성과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노동을 인생의 전부와 목적으로 만드는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며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사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속에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만 인간성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은 일을 하면 6일 동안 일을 하면 어떤 성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 어떤 성과물, 어떤 그 성취, 이걸 보고 그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 성과물이 크고, 이제 그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측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자기 만족, 어떤 보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성취물을 통해,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야. 나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차단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다가 결국 이 흙을 가지고 노는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속에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과 그 많은 성과물들을 냈어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도 인간의 본질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서 나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인간다워지고 인간성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얘기가 율법적인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죠?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가 지내는 이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막 힘써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자칫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일 속에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의 표현대로 땅을 정복하는 사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도록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서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죠? 단지 그냥 일주일 동안의 피곤한 몸을 쉬어라,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칫 일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흙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내가 너희한테 명한 그 명령을 따라서 힘써 일을 하되 그 속에서 너희들의 인간성이 성취되고 너희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 속에서 너희들의 인간성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 가장 최고의 그런 이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분이 한 걸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남아있는, 남겨져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언제?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그냥 내가 주일에 안 빠지고 교회에 나왔다, 예배에 참석했다, 그냥 뭐 안 떠들고 집중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되기 쉽습니까? 그죠? 자기가 세상에서 일한 그 성과물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그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막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노동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지켜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냐라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공적으로든지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그래서 복된 날인 거예요. 이 날이.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오후 예배가 없어지죠. 이미 그게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석양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인원을 다 이제 받아야 되니까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하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나머지는. 오후 예배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지금 대형교회들 오후 예배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한 번 이렇게 부패식이죠, 예배도.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찾아가서 하는 거. 저는 나중에 우리 예배도, 우리 교회도 아직은 먼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주일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다 예배당 주위에 사는 거예요. 이 동네에. 이 동네에 다 살고 주중에도 수시로 교제하는 거죠. 수시로 교제하고 주중에도 각 가정에서 그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그렇게 막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온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각자 집에 가서 또는 또 몇 가정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 사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을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은 단지 그냥 몸을 쉬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인간성을 성취하고 그렇게 인간의 본질을 찾는지 이런 거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온종일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예배로 묶어놓고 그 사이 그렇게 하루 보내는 것이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는 그런 방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 심지어는 가축들마저도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가축이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 아니라 예배다 이걸 깨닫도록 한 건 아니죠. 그야말로 쉬게 하는 거죠. 가축들마저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긍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주셔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오전 11시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떤 그거 가지고 예배 시간 바꾸는 거 가지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냐 그것 때문에 교회 쪼개지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에서 공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들의 경건과 믿음이 이런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확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또 택한 자들의 경건과 믿음이 자극을 받고 확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복음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강건하게 하고 또한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도록 하고자 안식일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런 진리들, 이런 것들이 영구히 보존되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성례를 지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임이 없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영구히 보존되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안식일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주일에 어떤 다른 일주일 동안 해왔던 일이나 어떤 오락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다 이제 주중에 바쁘니까 주일날밖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날 이를테면 체육대회 하다든지 어디 놀러 가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고 그 날을 주신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지키고 보존되고 영구히 보존되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본질의 근거에서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이 안식일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실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눈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인류와 구별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거나 어떤 오락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이 어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 또는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일들,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는 식당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만들어요. 주일날. 심지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사러 왔죠.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도 막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적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 불이 났을 때 그거 끄는 거. 그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면 안 된다 하면서 집 다 태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주일날도 전쟁을 해야 돼요. 또 환자를 신방하는 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가축을 먹이는 거, 가축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와 자비를 또 선행을 베푸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기, 그런 반동에 의해서 어떤 생활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운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근데 그것에 대한 또 반동으로 다 우리가 놀아도 돼, 사 먹어도 돼 하면서 그냥 다 해버리는 또 다른 반등으로, 방종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절제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큰 원칙이거든요. 주일에 행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고민조차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날 지나니까 이런 거, 뭐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고민조차 없으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자유함을 누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그게 이상적인 겁니다. 그게. 어쨌든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모든 분주한 일들을 멈추고 이 주일의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차분하게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특히 청년들에게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막 주말이니까 막 그날 오히려 더 늦게 자고, 그래서 주일날 막 피곤한 가운데 와서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양자간에 그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일날 새벽기도를 없애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기도를 뭐 주중에 있어도 안 나오지만 특별히 주일날 따로 이렇게 새벽기도를 없애서 온전히 그날은 예배하는 일에 몸도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어서 나오라고 해서 주일날 새벽기도를 없애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중에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주일부터는 좀 이른 새벽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자 해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그날은 더 특별히 하기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없애죠.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거룩하게 묵상함으로 하루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을. 특별히 어떤 기도를,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저 같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질이 노동이 아니라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거든요. 물론 기도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특별히 말씀 시간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커요.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가장 길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배 때 일찍 나와야 되겠죠.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본인도 이렇게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에 정말 이 모든 이 주일에 지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뭐 예배와 또 성도와의 교제와 또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이 내게 있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느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토마스 빈센트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모든 예배를 끝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저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 지점까지 못 갔구나. 우리도 그런 면에서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안식일의 일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헛되이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며 쾌락을 구하려 하지 말고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그날 들었던 것을 암송하며 어린이들과 종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치며 시편을 부르고 가정 식구와 함께 기도를 드리며 어떤 음료나 다과를 적당히 들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저녁에도 또한 개인적인 방으로 물러가 거기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옳았는가를 스스로 살펴본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졌는가를 묵상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을 부어 그에게 바치며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사유하심과 더 많은 은혜를 위해 뜨겁게 신앙적으로 간구하며 그의 모든 은총을 인하여 특별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은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든 거룩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날이 다가갈 때 우리는 결단코 끝남이 없을 하늘나라의 안식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보내는 것도 힘든데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하라고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일부에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는 그 이유는 자유시간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온전히 예배하는 게 일입니다. 천국에서 일이. 그게 우리에게 우리의 이렇게 목을 옥죄어 오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가. 집에 다 TV 없애십시오. 이렇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이 이래요. 61문에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하기를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명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며 나태함으로써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이걸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즉 명령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며 나태함으로써 그러니까 명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금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하긴 했는데 명령한 것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태한 마음 또는 부주의한 마음, 외식을 행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겁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이 죄되는 일을 하는 것,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서 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길게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2문답 보시면 제4계명에 부과된 논증은 무엇인가? 제4계명에 부과된 논증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주중 6일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하신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과 그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일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계명에 부과된 논증들, 그러니까 이 부과된 논증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이유, 논리적인 이유, 이걸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 이 논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주중 6일을 허락하셨다. 이게 첫 번째 논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주중에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을 우리의 일을 하도록 6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6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루 더 받죠. 그래서 5일 동안만 일해. 또는 3일 동안만 일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6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주중에 7날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바치고 있어. 이런 식의 개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중 6일 동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특수한 직업과 필요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 계명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논증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하신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께서 그 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도적이고 모독행위다라고 토마스 벤세트는 얘기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날이 누구의 날이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행위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 숨겨져 있는 논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창조 사역을 쉬심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는 이런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범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쉬신 것이 몸이 피곤해서 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그런 영원한 안식이 없기 때문에 또는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쉰 것은 아니에요. 이건 다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범을 보이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필요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쉼을 누리셨던 것, 그런 쉼을 쉬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논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의 의무를 우리가 안식일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살폈는데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까? 아마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그냥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주의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는 안 돼요. 안식일을 이 하루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만 드리고 뭐 이런 정도의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에 일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인간성을 이렇게 성취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날은 우리가 힘써 사모하고 지켜야 될 날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그냥 그 날을 그냥 몸만 내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진짜 그 모든 행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낼 때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청년 때 다니는데 그날은 정말 막 은혜가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오전 예배 끝났어요. 점심 먹고 성경 공부 끝났어요. 오후 예배도 또 끝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내일 직장에 가면 나는 그 한 주를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예배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오후 예배까지 다. 근데 마지막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마지막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이날에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모든 순서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설교를 지나칠 수 있어요. 설교 가운데. 심지어는 설교자조차도 오늘 설교는 죽 썼다 이런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설교가 아니더라도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또는 어떤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의 눈빛이든 어떤 말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필사적으로 임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빈손으로 가면 나는 100점 100패다. 주일은 그런 날이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일이 정말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안식일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들었던 말씀을 상기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또 안식일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 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그런 멍에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인간의 본질을 찾고 인간성의 그런 회복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그런 복된 날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 주일 알고 이 주일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